먼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는 날마다의 은혜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광고 하나 빠졌는데요. 오늘 점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리셋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죠. 리셋 증후군이란 컴퓨터 키보드에 리셋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지 새롭게 다시 살아나며 다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하다가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되고 오작동이 되는 순간 리셋 버튼을 누르죠. 그럼 다시 컴퓨터가 부팅이 됩니다. 이러면서 리셋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은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을 구분을 못하는 거죠. 얼마 전에 그런 뉴스에도 나왔죠. 아이가 집에서 맨날 이 차문을 오락을 하다가 길을 가다가 차 문이 열려 있고 시동이 걸린 차를 타고 그대로 달렸더라. 몇십 킬로를 40km를 달렸더라. 그 아이를 붙들고 꺼냈더니 8살밖에 안 됐더라. 게임하듯이 운전한 거예요. 이 가상현실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마스크를 쓰고 살다가 집에 오면 리셋을 하죠.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완전히 새롭게 지금 리셋하고 있습니다. 세상만 이런가요? 크리스찬도 리셋 증후군에 시달리죠.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두로 리셋하여 모두를 전환합니다. 거룩 모두, 경건의 모두. 하지만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 모두로 전환하여 다시 내 삶을 리셋하고 있다 보니 신자와 불신자의 삶의 경계선이 모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는 사사기 시대와 참혹 같죠. 삼손의 시대는 신자와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는 이방인들의 삶의 구분이 안 되던 시대였어요. 삼손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태어났지만 비참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살지 못하여 늦 리셋 증후군에서 시달렸던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부모에게는 인정을 받았어요. 부모에게는 괜찮게 보이려고 늘 신앙적으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그가 결혼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 포도밭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파티를 열고 결국은 머리털이 밀려 죽게 되는 삼손의 모습. 신앙 따로 세상의 삶이 따로라는 삶 속에서 늘 갈등하던 삼손을 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리셋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삼손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리셋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합니다. 삼손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신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나신이라는 구약의 뜻은 나자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 이 뜻은 구별되었다, 헌신되었다. 무엇을 구별했느냐? 하나님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가 너를 구별하여 쓰겠다. 너는 나에게 바쳐진 인생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세 가지 원칙을 강조하셨어요. 민수기에 나타나 있는데요. 민수기 6장 3절에 보면 포도와 관련하여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와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여 모든 날 동안 포도나무에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포도 자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거 참 어려운 주제죠. 고대사에 먹을 게 없잖아요. 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포도가 흔한 중동 지역의 음식이었는데 감각적인 쾌락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경고죠. 포도 씨를 먹다가 건포도를 먹다가 그다음 포도즙을 먹다가 나중에는 포도주를 먹게 되고 거기다가 포도주로 안 취하니까 독주를 마시게 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명과 부르심에 그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너는 구별되었다. 먹는 것에 조심해라.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10대 때부터 뜻을 정해요. 왕의 음식을 먹지 않잖아요.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얘기는 왕의 신상에 드려졌던 우상 제물의 음식을 먹지 않던 결단을 했기 때문에 10대 때부터 떡잎이 남달랐다. 남다른 인생을 벌써 10대 때부터 살았어요. 또한 조심해야 될 게 두 번째가 있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민수기 6장 5절에 보면 그 서원하는 것을 구별하는 동안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 삭도라는 칼을 댔다. 옛날에는 가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대서 머리카락을 잘랐는데 머리카락 평생 자르지 말아라. 이건 난데없는 굉장한 황당한 주님의 요구인 것처럼 들려져요. 지금도 이렇게 어떤 종교에 귀의한 사람들 보면 머리를 이렇게 머리카락 안 자르고 터번을 갖고 머리를 이렇게 돌돌 말죠. 삼손은 머리를 자르지 마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얘기는 세상적인 외모나 세상의 기준 위에 살지 말고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된 삶을 살아라.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 머리카락 왜 안 잘라? 머리카락 왜 이렇게 길지? 그럴 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삶입니다. 내 삶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고 유달나게 머리카락이 묶고 다닐 거 아닙니까? 남자인데도 머리카락이 굉장히 길 거 아닙니까? 그럼 벌써 드러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별한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오늘 말하면 너 왜 술 안 먹어? 이러면 물어보죠. 나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내 삶에 뭔가 기준이 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하셨어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민수기 6장 6절에 보면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시체는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죽는 시체를 보면 호기심이 어떻게 합니까? 죽는 건 요즘엔 뭐 이렇게 영상이나 많은 매체를 통하여 금방 접할 수 있지만 사람 죽는 건 흔하지 않잖아요. 죽은 동물이나 사체를 보면 궁금하잖아요. 접촉을 하고 만지다 보면 감염이 되고 전염병을 옮길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그 잔인한 장면을 보면 트라우마가 남잖아요. 하나님은 벌써 이 삼손의 삶 속에서 뭔가 보고 듣고 접하는 것을 조심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죠. 이 세 가지의 규칙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나실인의 규약이면서 삶의 원칙이었어요. 하나님이 마노아의 가정에게 삼손을 보내시면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게 삶의 원칙이다. 이걸 바꾸면 안 된다. 이거를 바꾸면, 이걸 깨면 그 인생은 깨진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미국 해군연구소 잡지의 Proceedings라고 하는 내용 중에 훈련 함대에 배속되어 있는 2대 전함이 수일 동안 계속되는 폭우 속에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악천후가 도달하고 저녁이 되어 앞에 시야가 보지 않는 밤안개까지 깔린 상황이에요. 상황이 이 정도 되니까 앞에 감시병이 철저하게 망원경으로 전방을 감시했는데 앞에 불빛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움직이지 않고 점점 그 불빛으로 이 배가 다가가고 그거 점점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쪽과 충돌할 것 예상이 되어 함장님께 보고하니 함장은 저쪽 선박에게 충돌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빨리 20도를 방향을 틀으라고 전달해라. 그렇게 수병이 전달하고 나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쪽 배가 20도를 바꾸십시오. 그래서 함장은 화가 났습니다. 무전을 보내라. 나는 이 배의 함장이다. 내 말을 들어라. 너희들이 바꿔라. 그래서 저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2등 항해사입니다. 함장님의 배가 20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장은 더 화가 났습니다. 나는 전투함이다. 당장 20도를 바꾸어라. 그래서 그쪽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나는 등대입니다. 선장님이 배를 바꾸셔야 합니다. 원칙은 등대와 같습니다. 이것은 파괴될 수 없는 원칙이죠. 불후의 명장인 10개를 만든 세실 B 데빌 감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율법을 파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단지 율법을 파괴함으로 내 자신을 파괴할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삼손이 나실인의 원칙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셨는데 그는 그것을 스스로 깨버립니다. 스스로 깨므로 포도주를 가까이 하고 죽음 사자 시체를 가까이 하고 결국은 본인도 원하지 않는 드릴라에게 머리를 밀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구별된 나실인, 왜 그는 나실인의 삶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사사기의 주제가 왕이 없어서 백성이 자기 소견으로 산다라고 하여 새벽 기도에 큐티를 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셨던 분은 금방 아실 거예요. 제 인생에 스스로 본인이 왕이 되어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내 위에 또 누가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그것이 그의 삶을 답답하게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은혜도 줬죠. 힘이 남보다 장사예요. 엄청난 장사죠. 또 지식도 되게 뛰어나요. 퀴즈를 낼 정도로, 사람들이 못 맞추는 퀴즈를 낼 정도로 머리가 아주 명석합니다. 게다가 부모의 신앙이 아주 독실한 신앙의 부모 밑에서 성장하고 뭐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성장했는데, 그는 유독 하나님의 말씀의 나시린의 원칙을 깨면서 본인도 힘들고 주변의 부모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는 불렀는데, 그는 축복을 누리도록 했는데 그 축복을 걷어차 버린 모양. 어떤 분은 삼손은 성경 속의 인물이니 나시린처럼 살아야 돼. 오늘날의 나시린은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술, 담배 안 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목사님의 삶이야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나는 평신도니 그렇지 않아야 라고 말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영적 나시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이 있을 테니, 자,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 누구십니까? 이 예언은,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다윗의 부모의 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건 구약의 예언이에요. 구약의 예언에서 한 싹이 누굴까요? 이 한 싹이라는 단어를 그리스 성경, 헬라어 성경으로 바꿔놓으면 발음이 어떻게 되느냐? 나사렛이 됩니다.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은 한 싹이 되셔서 이 땅에 나오셨는데 그분의 출신은 나사렛 예수. 그런데 이 나사렛이란 단어의 히브리 어근이 어떻게 되느냐? 나자르에서 출발해요. 나자르란 단어는 나시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구별되었고 나시린으로 사시기로 결정된 인생인데,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 불렀느냐? 그분이 복음을 전하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고, 사도행전 24장을 가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나사렛 이단이다. 나사렛 이단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다 라고 불렀다가 안디옥에서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다 영적 나시린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면서 뭐라고 부르냐? 성도,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이 구별하여 선택된 사람들.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이요? 구원은 천국 가서 끝나는 이야기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과 나와 그들을 다르게 구분짓는 게 뭘까요? 거룩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거룩하게 하려고 불렀다 이거예요. 구별되게 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으로 초대했습니다. 어떤 인간도,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영역인 거룩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서 거룩의 영역으로 들어와라. 모드를 바꾸라는 게, 모드를. 죄인 모드에서 거룩 모드로 바꿔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리셋을 시켜줘서 우리는 그 리셋한 날을 born again, 거듭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이지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예 거북하게 여기고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이런 크리스찬들은요, 아담과 하와 증세를 보이고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신드롬이라고 했잖아요. 리셋 신드롬이 있고 아담과 하와 신드롬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낙원에 있으면서도 낙원에 감사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 살면서 감사하지 않고 선악과 하나 못 먹게 했다고 서운해하면서 방탕하게 살려고 자기 마음대로 삶을 결정한 인생.
하나님의 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뭐가 사라졌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거룩을 지키지 못해서 인간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에덴 동산의 풍요로운 삶이 아닌 농사를 져야 되죠. 땀을 흘려야 되죠. 열심히 죽도록 일하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흙에서 먹는 것을 나와서 먹다가 흙이 되어 끝나는 인생. 크리스천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한 거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동산중앙에 놔두고 괴롭히려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죠. 그것을 보는 순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란 걸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살도록 동산중앙에 선악과를 삶을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능력이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주신 특권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게 하는 게 뭡니까? 이게 거룩한 삶이 없는 부정이요 더러움이요 불결이요 죄악이라는 거죠. 합당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삶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부에도 우리 중고등부 애들 나왔는데, 얘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나가서 살기를 원하는 애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왜?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옵소서. 테니스라는 사람이 이런 왕의 전원시라는 작품을 쓰면서 기사들의 서약문을 적었는데요. 기사들이 자기가 기사 서약을 할 때 기사 서약문이 이렇게 적혀 있다 합니다. 삶은 순결하게, 말은 진실하게,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왕을 따르다. 그렇지 않다면 왜 태어났는가? 똑같은 질문을 저는 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건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 그렇지 않다면 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크리스찬은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부름이죠.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삼손은 천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삼가다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안식일, 주일 지켜야 되는 거죠. 지켜야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방탕한 문화를 조심하라. 삼손은 포도밭에 들어가서 사자를 만나 포도밭에서 사자를 죽이게 됩니다. 그곳에서 꿀을 채취하게 돼요. 포도밭 자체를 가지면 안 됩니다. 나중에 결혼을 한답시고 파티를 여는데 완전히 향락 파티, 술 파티예요. 먹는 것부터 여러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말씀드렸죠. 어렸을 때부터 먹는 훈련이 된 아이들, 그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죠. 크리스천의 기준은 거룩입니다. 뭘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죠. 먹는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술, 담배 안 할 거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살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죠. 많은 분들이 운동 후에 늘 한잔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요. 게임을 하고 복식을 하고 또 라운딩을 돌면서 어떤 때는 줄담배를 피고, 그러면서 집사님,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끼리 만났으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앙이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질문도 해요. 목사님, 와인 한잔 해도 되지요? 이런 질문엔 저는 이렇게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술 한 잔의 면죄부를 받고자 노력하시면서도 어째서 성령 충만하려고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은 분명합니다. 술 취함의 반대, 오직이라는 단어는 but이에요. but. instead가 아니에요. but이에요. 원문에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하면 술 취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리고 술도 끊게 돼요. 술의 삶에 취득되지 않습니다. 술 취함에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하면 인생이 달라져요. 저는 안타까움이 그건 거예요. 왜 저분들이 술 취하고 술의 문화에 빠져서 세상의 향락의 문화에 빠져 사는가? 결론은 간단해요. 성령 충만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알면 이 삶이 없어지게 됩니다. 끊어버립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에 와인바 있습니까? 제가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에게 물어봤어요. 와인바 있는 사람? 자녀들이 정직하니까 자녀들이 얘기할 거예요. 집에 숨겨둔 양주 어디 있는지 아냐고. 아버지가 혼자 숨어서 먹는 거. 요즘 고민이 생겼어요. 아, 성도 집에 다 한 번씩 신방을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고 사시는지. 자녀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꼭 한 잔씩 하십니까? 여러분, 그 자녀가 나중에 술 먹을 가능성이 높겠죠. 여러분, 술 먹는 문화가 파다해요. 그래서 제가 호주의 목사님들도 술 하십니다, 사실은요. 한국 목사님 저만 안 먹어요. 왜 기독교 한국 사람만 그러냐?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진 기독교 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이에요. 갈망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보고 이렇게 목사님, 호주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한국 목사님 술 안 먹죠? 우리는 맥주 마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맥주 마신다. 진저 비어 먹는다 이랬어요. 비어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너 자신의 마음을 잘 비워야 돼.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 술 취함과 방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리셋! 교회에서 거룩 모드 앉아서 찬양한다 이거예요. 봉사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마스크가 내 피부처럼 딱 달라붙은 거예요. 완전히 피부가 돼버린 거예요. 점점 심각한 죄를 짓고 있게 될 것이고, 이러다가 점점 파멸을 치닫는 게 눈에 뻔해요. 죄의 사명은 그걸 막아서는 거예요. 삼손처럼 끝난다고요. 제가 그런 성도들을 한두 본 게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눈에 뻔해요. 저는 이걸 막아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권면하고 경책할 사명이 저에게 있습니다. 찰스 피니가, 위대한 복음 전도자 찰스 피니가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되지 않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 더 책망받아야 할 일이다. 죄인들은 몰라서 그렇다고 치자. 크리스찬은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산다. 그래서 망한다. 삼손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두 번째 메시지는요, 보이는 문화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죠. 보이는 문화에 조심하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대중문화에 빠져 살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대중문화는 보이는 문화예요. 눈에 좋게 보이는 것에 판단해요. 차가 좋고 집이 좋아 보이고 외모, 얼짱, 몸짱 다 좋아 보이죠. 최고급 가방의 옷,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다 보면 열등감, 우월감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위해 살게 됩니다. 보이는 것으로 사는데, 성도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삼손이 그걸 못 보니까 눈이 뽑혀버렸어요. 그래서 육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때서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것을 깨달은 것이죠. 소명이라고 책을 쓴 오스 기니스가 무덤 파기 작전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사단이 새로운 세기 전략을 세웠는데, 대중문화를 통해 영혼을 획득하자, 대중문화를 통하여 기독교인을 타락시키자,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타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교육받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근데 대중문화 앞에 그냥 맥없이 쓰러지더라는 거죠. 드라마 남녀 주인공들을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충족된 삶을 보며 우리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은 눈에 보이는 대로 감각적인 문화의 위기 속에 빠지게 됩니다. 사단은 지금 문화를 선택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전화기에 빠져 있죠. 아이들은 아이패드에 빠져 있고, 여러분들은 어느 위에 빠져서 이 문화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까? 삼손은 바로 그 당시에 이 문화 앞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살았다. 그래서 그는 거룩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따라하시게, 죽음의 문화를 조심하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어둠의 문화와 결별을 선언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영혼을 죽게 해요. 단순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영혼을 죽게 한다고. 도박, 마약, 반문화, 영혼이 죽게 되죠. 불륜과 성적 타락으로 가정이 파멸되고 이러다가 가정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육자들이 그렇고 제 자신도 그렇고 이 자매들하고 절대 단둘이 있지도 못하게 하고 차도 못하게 해요. 이 기준은 우리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남녀 모르는데, 아니 안다고 남자 집사니 여자 집사니 같이 차 타고 다니면 안 돼요. 또 따로 커피숍 안 됩니다. 그리고 대낮에 식사한다고 가는 곳에 요식업소에 여인들이 나오는 그런 식당 가지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가는 길이 돼요. 환경이 사람을 벌써 지배합니다. 술집 문화 얼마나 여기 흔해요. 펍, 도박장 얼마나 많이 있어요. RS 클럽, 그냥 쉽게 도박을 합니다. 경마를 한다고 온 나라가 들썩여요. 이 경마를 할 때부터, 멜번에서 시작된 경마를 할 때부터 교회가 그대로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금광에서 나온 돈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정부가 시책을 세운 게 경마였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1850년 이후부터, 지금부터 100년 전 이야기죠. 돈을 써야 되니까, 돌려야 되니까 몰라요. 도박을 시킨 거예요. 경마를 시킨 거예요. 아이들도 거기에 매달리죠. 정말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에서부터 우리는 세상 속에 동화되어 빠지게 되고, 결국 가정도 위기가 오게 되고 잘못된 믿음의 생활을 살게 되면서 더 큰 죄를 저지게 되죠.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불륜이 어디로 가요? 살인까지 간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잘못 산다고요. 그게 다윗의 치명적인 죄악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여러분, 내가 술 먹는 건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거룩하게 살고 죽음의 시체의 문화는 안 가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뭘 기다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머리털을 밀어버리려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죽음의 문화를 미화하고 있습니다. 낙태를 합법화시켰죠. 어저께요, 자발적인 안락사를 퀸즐랜드 정부가 통과시켰어요. 세금을 통해서 내가 죽기를 원한다. 그러면 인권이다. 생명도 인권이다. 죽는 사람도 인권이다. 너가 원할 때 그냥 죽여줄게. 편안하게 보내줄게. 이 법을 제정해 놨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모든 것이 법적으로 제정되어 내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의 거룩을 밀어버릴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르치는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서 배우는 선생님들이 동성연애자가 파다할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말하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부모님을 불러드릴 거예요. 지금 이런 세상을 맞이하겠다.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 머리를 밀어버려서 거룩을 깨버리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는지 몰라요. 머리털이 밀리기 위하여 죽음의 문화에 빠져 점점 넘어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나이 좀 먹고 결혼도 하시고 시집도 장가도 가시고 안정되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믿음 안 흔들리니까 주일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큰일이에요. 발에 불이 떨어졌어. 세상이 모든 것을 법으로 만들어 이제 인권이다, 평등이다, 인본주의로 우리 자녀들을 머리털을 밀려 거룩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신앙 전수를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깨지면 신앙 전수 안 돼요. 거룩이 없는데 신앙 전수한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소망하는 게 뭘까요? 결국은 우리가 기댈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삶에 거룩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권능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사인이에요. 그가 머리털 밀린 후에 22절에 보세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다시 자란 건다고 적은 건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를 놓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삼손이 머리카락이 자랐다고 해서 당장에 힘이 생긴 것도 아니었어요. 머리카락은 다 자랐어요. 하지만 그는 그 힘의 능력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다곤 신전에 붙들려 세상의 수치와 조롱을 당해요. 여러분, 거룩을 잃으면 세상의 수치와 조롱을 당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요즘 그런 욕먹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욕먹는 이유는 너희들은 나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삼손은 너무나 부끄럽게 눈이 뽑히고 힘도 없어 죽어가고 있는 그 시점에 그는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로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 원수들을 갚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개인적인 기도지만 그는 분명히 자기의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회개는 앞서 저지른 행동을 거부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활과 관계에 대한 모든 나쁜 행실을 중단하는 겁니다. 지속적인 회개의 필요성을 깨닫지 않는다면 나는 구원받은 신자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은 성장을 멈춘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하게 살지 못해 힘들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힘을 내려고 하죠. 그러다가 그 삶 속에 거룩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하여금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리셋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죠. 십자가 앞으로 가면 이제 어떻게 살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우리의 삶을 주님은 다시 리셋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는 리셋 버튼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다가가 우리의 영혼의 리셋을 할 때에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과거의 죄악이 중단되어지고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이 되어지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침체가 있습니까? 죄와 상처로 흔들리고 계십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리셋하십시오. 그걸 날마다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은 성찬식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주님과의 살과 피를 경험하며 영혼의 리셋이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